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종학 교수님 모셨고 서울대에서 지금 물리천문학부 교수님으로 계시고 과학과 신학의 대화 대표님으로 계시고 그동안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여러 저서를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과학의 문제 또 이 진화론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강의와 또 저작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와 함께 귀한 또 강의를 해 주실 우종학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중한 배움과 또 함께 잘 모르는 것은 질문하고 또 토론해야 될 것이 있으면 토론하고 다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존중하면서 함께 그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종학 교수님 우리가 함께 모시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말씀하실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패널로 모신 분은 김정형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신학부에서 교수하고 계시고 특별히 신학과 이 과학에 대한 관심 또 신학과 이 환경과 기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동안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교수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연세대학교 교수님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또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오늘 함께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중간에는 조금 얼굴을 가리셔도 시작할 때 우리 한번 얼굴을 전부 다 좀 펴 보여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들어오셨나 서로 한번 확인도 해 주시고 조금 시작하시다가 뭐 조금 그다음에 얼굴은 가리셔도 괜찮은데 얼굴 가능하면 보여주시면 가장 좋은 우리 또 이 만남의 대화의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학위는 독일에 있는 튜빙겐 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신학 장신대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다가 소망교회에서 마지막 목회하고 그리고 은퇴하고 지금 미래 목회 말씀연구원을 함께 우리 후배들하고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 우리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서로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를 서로 쳐주셨습니다. 예, 참여해 주신 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가능하면 이 채팅창에 올려주셔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꼭 필요하신 분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우종학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또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가지셨던 여러 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다음에 김정형 교수님께서 한 15분 정도 책에 대한 말씀과 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이 토의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또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종학 교수님 한 30분 정도 이 책에 대해서 또 그동안 생각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주철 목사님 제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우리 김정현 교수님 또 이렇게 대담으로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은 제가 잘 모르는 단체지만 아마도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뜨겁게 같이 나누고 모이시는 거 보니까 좋은 단체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30분인데 제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면 1시간 반, 뭐 혹은 뭐 2시간까지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그런 뭐 본격적인 강의는 아니라 이제 책 소개 중심으로 해서 책의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좀 핵심적인 몇 가지 문제들만 좀 다룬 다음에 이후에 이어지는 대담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궁금해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학과 신학의 대화 Q&A 라는 제목의 책이 이제 최근에 나오게 되고 아마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이제 꽤 있으실 텐데요.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책의 그 저자로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의 한 10%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저자들이 해외에 계신 그 해외 분들이라 아마 이제 초청을 못 하신 것 같고 제가 대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바이오로고스라고 하는 단체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단체에서 올린 그 글들을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이 책의 대부분은 그 글들이고 이제 제가 쓴 꼭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로고스를 소개하려면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을 이제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은 매우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인간 그 휴먼의 그 지놈 프로젝트, 지놈을 이제 지도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였습니다. 매우 유명한 과학자이고 생명과학에서 아주 뛰어난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의 대통령 때에 그 연구비를 받아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2006년에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The Language of God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이 본인이 30살 정도가 되어서 무신론자였다가 어떻게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그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전학자로서 자기가 연구하는 그 생명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이제 관점을 이제 담고 있죠. 소위 그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화적 창조의 관점을 담고 있는데요.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는 이 유전자들, 이 수많은 유전자들이 하나님의 이제 다양한 종들을 창조하신 어떤 그 신의 언어다, 로고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인간 지노 프로젝트가 이제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의 국립보건원 NIH라고 하죠. 거기 이제 원장으로 가서 작년까지 원장으로 있었고요. 이게 거의 이제 장관급 자리인데요.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행정 일들을 이제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의 언어 책을 2006년, 2007년에 낸 이후에 매우 보수적인 크리스찬이면서 아주 저명한 과학자인데 이제 이런 입장을 소개를 하니까 미국의 평범한 크리스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이제 던지기 시작했죠. 그때쯤에 이분이 만든 단체가 바이오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바이올로지, 생물학에서 나오는 바이오, 생명체들을 이제 포함하는 말이고,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 로고스, 예수님을 이제 지칭하기도 하죠. 이걸 이제 섞어서 바이올로고스라는 이름을 지었죠. 진화적 창조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이제 그렇게 쓰면 이제 매우 반감이 심할 테니까 바이올로고스라는 이름을 썼고 그런 이름의 단체를 2009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미국의 많은 이제 사람들이 박사님 어떻게 이 진화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많은 질문들을 던졌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바이올로고스 웹사이트에 Common Questions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는 그런 어떤 그 웹사이트를 이제 운영하게 됐고 거기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는 책의 이제 대부분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한국 얘기 전에 이 바이올로고스는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이제 결국은 한 손에는 이제 과학, 다른 한 손에는 이제 신앙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단체이고요.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단체들, 기독교 과학자들이 모인 단체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많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오른쪽에 기독교의 이제 신앙을 이제 쥐고 있죠. 이제 개신교, 이제 기독교의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제 rigorous science, 그러니까 과학을 매우 엄밀하게 수용을 합니다. 뭐 창조과학회라든가 지적설계 같은 단체들은 이제 과학을 조금 이제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또 이제 과학을 수용하지 않는 면들이 있는데, 이 단체는 이제 과학자들이 중심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밝혀진 이제 과학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기독교 신앙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gracious dialogue, 그래서 과학과 신앙의 대화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 길을 가겠다. 이것이 이제 이 단체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2009년에 무실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라는 이제 책을 초판을 내고, 이 책이 2014년에 이제 개정 증보판으로 나왔습니다. 이때쯤에 제가 매우 많은 공격을 받았었는데요. 특히 이제 창조과학회 관련 분들, 창조과학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이제 진화적 창조 입장이 소개된 것은 이제 매우 오래되었지만, 저도 이제 보수적인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 IBP, 그 한국기독학생의 출판물을 통해서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공격을 받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혼자서 돌을 맞지 말고 이제 단체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2015년에 이제 페이스북 그룹으로 시작이 됐고, 2016년에는 오프라인에서 처음으로 한번 이 과학자와 신학자가 모는 우주창조에 관해서 이제 포럼을 열고 한 300명 이상 모였던 이제 그런 이제 출발점이 있었고요. 비영리 단체로 등록해서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이제 다소 긴 이름의 단체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신론이 던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응답하되, 그러나 이제 과학을 좀 엄밀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균형 있는 이제 창조 신앙을 세워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갖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의 바이오 로고스하고 비슷하게 이 두 단체는 이제 과학자 중심이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 과학의 내용을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책의 경우에는 이 바이올로거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ommon questions라고 하는 일반 크리스찬 그 성도들이 던지는 그 질문들에 답한 내용들이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작업을 우리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번역한 내용들하고 또 저희 과신대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이제 과신 뷰라는 웹진이 있는데, 이제 거기 제가 이제 칼럼을 쭉 실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묶어가지고 이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작년에는 그 바이올로고스의 지금 대표가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는 분이고 제가 예전부터 알던 분이라 협의를 해서 이 책을 이제 출판하기로 해서 이제 책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 Q&A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총 38가지의 질문을 하나씩 답변하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 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도 있고, 짧게 질문에 답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긴 흐름으로 답하는 게 아니라 매우 간결하게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반응하고 쉽다라는 반응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든가 이 이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 되게 좋아하시고, 또 이 이슈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내용이 너무 좀 어렵다, 질문이 계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성경 해석이죠.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와 이제 과학을 어떻게 이제 같이 놓고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과학의 증거들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진화의 증거라든지 뭐 우주의 나이라든지 지구의 연대라든지 이제 과학적인 증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이 창조 세계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조금 이제 신학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요. 5부 인간의 기원에서는 먼저 과학적인 이슈 또 신학적인 이슈가 있지만, 특히 이제 호모사피엔스 인류의 기원에 관해서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질문들을 모아서 다루고 있고,
이 6부 현장과 실천은 조금 더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이제 교회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꼭지를 이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이제 다뤄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저도 이제 교회 가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청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결국은 이제 성경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권위를 매우 높게 두고 있고 또 창세기 1, 2장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창조의 기사들, 텍스트들을 이 과학하고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해석의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6가지 꼭지가 있는데 창세기가 과연 실제 역사냐? 다윈 이전에는 창조에 대한 이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했냐? 일반적으로 성경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1장에 이제 6일이 나오는데 그 하루하루를 그럼 얼마의 기간으로 봐야 되냐?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좀 이제 원역사의 끝부분이죠.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진화적 창조라는 입장은 성경의 어떤 무엇인가 이제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요. 한 가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들을 좀 포괄하는 이제 답변을 하나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제 신학적인 접근인데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인 서술도 아니고 어떤 역사책도 아니라고 해서 그럼 창세기 1, 2장은 허구냐, 거짓이냐, 이런 질문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한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옆집에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서 막 울면서 엄마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나 주워 왔다며, 친아들 아니라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했더니 엄마가 무슨 소리야? 너 주워 온 거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친아들이야. 내가 너 낳았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이가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나 어떻게 낳았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러티브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5살밖에 안 되니까 복잡하게 뭐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단세포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내가 배꼽으로 나왔어. 배꼽으로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이제 안심을 하고 엄마가 나를 배꼽으로 낳았구나. 친엄마구나. 주워온 거 아니구나라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옆집에서 살던 과학자가 뭐 리차드 도킨스라는 이름의 과학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얘야, 아기는 배꼽으로 나올 수가 없단다. 그거는 과학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된다. 저 여인이 너에게 배꼽으로 너를 낳았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건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 과학적 진리에 위배된다. 엄마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의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던 또 이쪽 반대편에 살던 이웃집 아줌마가 와서는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희 엄마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너희 엄마는 정말 신실하고 정말 착실하는 정말 선한 분이야. 거짓말할 리가 없어. 엄마가 너를 배꼽에서 낳았다고 했으면 너는 배꼽에서 나온 거야. 믿어야 돼. 믿어. 의심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양쪽의 입장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이게 창세기 1, 2장을 둘러싼 우리의 논쟁의 핵심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배꼽에서 너를 낳았다고 했을 때 배꼽에서 낳은 게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에 위배되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엄마가 친엄마라고 하는 사실이 거짓이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엄마는 배꼽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친엄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배꼽이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칼빈이 얘기한 어코모데이션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2, 3천 년 전에 성서가 쓰여지던 시대의 사람들이 봤던 그 우주, 그렇죠? 아이가 배꼽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지구가 평평하고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고대근동 지방의 우주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창세기 1장을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배꼽에 치중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배꼽이라고 나왔으니까 배꼽을 붙들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다. 배꼽이라고 해서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고 해서 허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창세기 해석에 대한 하나의 우리의 지침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기독교와 이 과학을 다루는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책의 전통에 의해서 하나는 성서라는 책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자연이라는 책, 일반 은총의 영역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학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이제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 이 과학과 성경이 화합할 수 있냐? 이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를 우리가 수용했을 때 그럼 진화적 창조가 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착한 공산당이 말이 되냐? 공산당은 나쁜 건데 아무리 앞에다가 착하다고 붙여도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과학을 수용하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놀라운 어떤 자연세계 진리들, 하나님의 진리일 텐데 그렇다면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제 진화적 창조를 더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유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또 진화적 창조가 진화론이나 지적 설계나 창조론과는 어떤 면에서 다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죠. 또 종의 기원이 출판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반응이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려면 이제 신학적인 이슈들, 또 성경 해석의 이슈들, 또 과학적인 이슈들, 또 역사적인 이슈들, 그리고 진화적 창조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신앙적인 이슈들을 다 다뤄야 여기에서 해소가 될 만한 문제일 텐데요. 일단 이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관점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이제 젊은직으로는 보통 이제 그 창조과학계의 관점이죠. 10,000년 정도 전에 우주, 지구, 생명을 한 번에 즉각적으로 다 창조하셨다고 보는 관점이 젊은 지구 창조의 관점이고요. 오랜 지구 창조는 뭐 지질학이나 천문학이나 어떤 그 대기과학이나 물리학을 보니까 우주나 지구의 연대는 매우 오래된 것 같고 그렇지만 생명체만큼은 진화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진화를 이제 부정하는 입장이 이제 오랜 지구 창조론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이제 창조과학의 견해일 수 있고요. 이제 다수가 젊은 지구론이고 그 안에서 이제 마이너리티가 이제 오랜 지구론의 입장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크게 분류를 해보면 반면에 이제 진화적 창조는 생물의 진화까지 수용하면서 우주나 지구나 생명체의 창조가 어떤 창조의 방법이라는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자연에 주어지신 자연 법칙과 작동 원리를 사용해서 진화를 사용해서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했다고 보는 관점이죠. 이 세 가지 관점은 결국은 성경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자연에 대한 해석, 그걸 이제 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과학을 얼마나 수용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것이죠. 젊은 지구로는 이제 대부분의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고 오랜 지구로는 천문학이나 지질학은 수용하지만 이제 생명과학은 이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진화적 창조는 생명과학까지 수용하는 입장이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창조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창조의 방법, 어떤 시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이런 어떤 창조의 방법에 관해서 스펙트럼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이 무신론은 우리가 제외하게 되겠지만 그 신의 창조를 인정하는 이 유신론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물 진화를 인정하는 관점들하고 생물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들로 나눕니다. 그래서 생물 진화를 인정하는 그 세 가지 관점은 이제 진화적 창조의 관점인데 이 안에도 과정 신학이라든지 열린 신학처럼 시간에 대해서 미래가 열려져 있는 어떤 열린 진화, 하나님이 진화의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런 그 관점도 있고요. 계획된 진화는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처럼 그 씨앗 창조론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사과의 씨앗을 심으면 이게 이제 사과나무가
자라고 사과가 열릴 모든 그런 그 포텐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진화는 매우 우연적이고 우발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그 창조의 과정이 진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현된다라고 보는 관점일 수 있고요. 인도된 진화라는 관점은 진화가 과학적으로는 매우 일어나기 어렵지만 그 시간에 거기서 어떤 유전자의 변이라든지 어떤 그 자연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감독하고 인도하셔서 그래서 진화가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인과관계를 일으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재적인 하나님 어떤 내재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런 진화를 감독하셨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반면에 사전 질문을 주신 분도 있었는데요. 이 지적 설계의 입장은 지구나 생명이나 혹은 그 생명체들의 변화 과정도 인정합니다. 진화의 현상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에서 어떤 다른 종이 나오는 진화의 과정이 자연계 내에 있는 원인으로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현상은 일어나지만 진화가 일어나는 방법이 자연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생물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오렌지 그론 혹은 점진적 창조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관점과 또 우주와 지구까지도 어떤 긴 시간을 통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만년 전에 되었다라고 보는 이제 젊은 지구론 이렇게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창조에 대한 다른 관점이라기보다는 창조의 방법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과학을 수용한다고 하면 젊은 지구로는 받아들이기가 이제 매우 어렵죠. 지구나 우주의 연대가 이제 매우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너무나 이제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점진적 창조론, 오렌지그로는 제가 이제 천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생명과학을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뭐 생명과학에 대한 판단은 제쳐두고 오렌지그론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어떤 이제 크리스천 과학자가 있다면 생물의 진화라는 어떤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것이 어떤 생명과학의 뼈대가 되는데 진화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엄밀하게 이제 좀 수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진화적 창조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3부로 가면 이제 과학적 증거들을 이제 쭉 다뤄요. 과연 이제 진화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그 진화는 과학적 증거를 갖고 있는 거냐? 연력학 법칙에 따르면 진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진화가 과연 오늘날 존재하는 이 생명체의 그 다양성들, 복잡성들을 설명할 수 있냐? 캠브리아 폭발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가 설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진화론이 도전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진화론은 위기에 처한 이론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화석 기록은 무엇을 보여주고 진화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또 지구와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측정하는 건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역사과학은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죠. 자, 이거 하나하나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이게 어떤 성격의 질문들이냐면 그동안 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창조과학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교회에서 이 과학자들의 예를 들면 뭐 저처럼 천문학자가 우주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든지 생명과학자가 어떤 생물의 진화 역사를 이해하는 내용들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상당히 이 정보의 왜곡이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들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캠브리아 폭발이라든지 진화론이 위기에 처했다든지 이런 게 한쪽 편 이야기들만 너무 들었고 그것이 이제 균형 있는 한쪽 편이 아니라 굉장히 왜곡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일반적으로 미국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국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은 과학적으로 매우 깨끗하게 다 답할 수 있어요. 과학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다 짜고 아닌 걸 알면서 진화론을 퍼뜨리기 위해서 왜곡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음모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기존의 이론을 뒤집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밤을 새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 뭐 노벨상도 받고 그럴 텐데 과학자가 누구보다도 이 과학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과학자들이 하나의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과학적인 증거들이 엄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에 대해서 불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좀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과학을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면도 있겠지만 일단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태도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잘 모르면서 내가 모르면 그런 거는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드리는 답변이 나의 무지는 과학의 한계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주로 드려요. 내가 모르는 거지 내가 모른다라고 해서 과학계에서 연구가 안 된 게 아닙니다. 과학을 더 공부하세요. 이 태도의 문제를 제가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인터넷 뱅킹도 하고 뭐 버추얼 스페이스에서도 가고 여러 가지 과학의 이론들의 기초에 있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을 수용하면서 어떤 빅뱅이라든지 생명체의 진화라든지 우주의 연대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매우 좀 잘못된 이제 입장이다. 태도를 좀 고쳐야 된다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과학 문해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니까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르니까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 문해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특히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학을 더 공부해야 됩니다. 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창조 세계의 진리를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과학 문해력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이게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이런 질문들은 일반 과학자들이 어떻게 교회 그리스도인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매우 특화된 질문들이에요. 그러나 그 질문들이 사실은 진화생물학이라든지 지질학이라든지 우주론이라든지 천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다른 어떤 분야의 과학을 전공한 분들, 뭐 의학이라든가 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공해서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진화창조 문제에 해당되는 그 구체적인 과학의 내용에 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잘못 던진 질문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려면 밤을 새야 되니까 다 답변을 못 드리고 과학을 좀 신뢰해라. 이 과학을 좀 신뢰해라. 물론 과학자들이 증거도 없이 막 던지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엄밀한 과학적 잣대를 거친 그런 결론들은 우리가 배우고 수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50대나 60대 혹은 40대들이 갖고 있는 과학 문해력하고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빅 히스토리라고 해서 빅뱅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우주와 지구, 생명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다 배워요. 통합과학으로. 이런 세대의 아이들에게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 10,0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신앙을 잃게 되는 걸림돌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지혜롭게 이 문제에 다가가야 됩니다. 창조과학에 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제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틀렸다든지 지구의 연대가 틀렸다든지 우주론이 틀렸다든지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을 아이들이 겪게 되고 거꾸로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고요. 특히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분들은 젊은 지구론, 6,000년설 외에 심지어 오랜 지구론도 진화를 반대하는데도 오렌지 그론도 진화론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해요.
젊은지그론 이외의 모든 견해를 어떤 그 진화론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좀 지나친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써서 생물 진화를 처음으로 이제 대중적으로 퍼뜨리기 전에 이미 1800년대 초에 지질학계에서는 지구의 나이가 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지질학의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시대착오적인 역사적인 순서가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분들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창조과학이 한국 교회에 수입되면서 기독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그 당시에 과학계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목소리로 과학을 비판하는 어떤 그런 열정, 그리고 그 열심, 또 복음을 변호하려고 했던 그 동기들은, 또 그분들의 헌신은 우리가 매우 높게 평가해야 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전략이 틀렸던 것이죠. 과학은 신이 없다고 증명하고 있어. 과학은 무신론의 증거야. 이제 누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래? 과학이 무신론의 증거야? 그럼 과학이 틀린 거지. 이분들은 이렇게 간 것이죠. 진화론, 뭐 우주의 나이가 오래되었고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었고 생물들이 진화했다. 이걸 보면 신의 창조가 아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 그럼 우주론 틀렸고 지질학 틀렸고 진화론 틀렸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거는 매우 불행한 전략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과학계 전체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더 바람직한 방향은 과학이 무신론의 증거다라고 누가 주장하면 그래? 그럴 리가. 과학은 오히려 유신론의 증거일 수 있어. 과학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이제 갔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과학의 어떤 위험성과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좀 앞으로 과학을 좀 수용하는 방향으로 엄밀하게 거듭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네, 4부에서는 조금 더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데요. 결국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대상, 이 창조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신론, 뭐 혹은 어떤 게 창조론에 관한 이제 내용이 되겠죠. 왜 그리스도인은 창조 세계를 돌봐야 되는지, 진화가 일어났다면 동물들이 이제 고통을 당할 텐데 이 고통도 하나님의 어떤 선한 창조의 일부인가? 그리고 이제 과학으로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고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학은 기적을 배제해 버리는가? 또 과학 지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빈틈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빈틈의 하나님 논쟁이죠. 그리고 현대우주론에서 말하는 이제 미세조종, 그다음에 다중우주, 우주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의 신과 이제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게 이제 던져지는 질문이겠죠. 또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냐? 이런 질문들을 약간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부로 가도 마찬가지인데 5부에서는 이제 인간의 기원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짧게 정리하면 이 4부의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창조과학도 그렇고 지적설계도 그렇고 빈틈의 신이라고 하는 오류를 많이 반복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으니까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이거는 신의 영역이야,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학이 앞으로 만약에 더 발전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기독교적으로 설명했던 것이 커다란 뭐랄까요? 이제 오히려 반박이 되어버리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이 과학자들의 권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고 할 때도 과학적 증거를 따지게 되고 뭔가 옳은가 그른가라는 문제에서도 데이터를 이제 따지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새로운 무신론, 도킨스를 중심으로 한 이런 과학주의자들의 도전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지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고민입니다. 이게 젊은지구론 이런 거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학이야말로 신이 없다는 증거다라고 철학적인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우리는 또한 이 새로운 과학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창조가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0억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어떤 그 계속적 창조의 개념도 있고, 또 하나님이 자연 세계에 어떤 부여하신 자연 법칙을 통해서 뭔가를 일하시는 것 같고,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과학이 밝혀주는 어떤 관점들은
전통적인 어떤 하나님의 개념, 전통적인 신론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계속 요구합니다. 그것이 이제 매우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결국은 이 과학자와 신학자들이 서로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의 내용과 또 성서의 내용과 신학적인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 신학을 이제 발전시켜가는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정리할 시간이 30분이 넘었군요. 네, 끝내겠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관해서는 이제 결국은 제가 한 가지 비유로만 얘기할 텐데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창조되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창조되었나요? 나는 25살짜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한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여러분의 나의 창조는 저는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정자 난자가 수정돼서 착상되고 세포 분열돼서 10달 만에 태어났는데 이게 과학적 설명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런 과학적 설명이 가능한 방법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도 진화적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어떤 인과관계와 자연의 법칙들을 사용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핵심되는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 비유는 혹시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 질문의 답변으로 제빵사가 오븐에 빵을 구운 얘기는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6부는 제가 쓴 3가지 꼭지인데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면 새로운 질문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만 보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 시대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고 교회도 이 과학 시대에 맞게 어떻게 우리 믿는 바를 잘 설명할 것인지, 우리 복음을 변증할 것인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창조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